8월 22일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진 여러 사건들 중에는 때로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을 묘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 참담한 현실을 겪게 되었을 때, 또는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02편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글들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미래의 사건들 가운데, 미래에 펼쳐질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미래의 어떠한 시점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많은 시간들 속에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성경을 해석하는 한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글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며 너무나도 내 삶이 괴로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내 가운데 숨기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 마치 극심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또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편 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동일하게
이 극심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개인의 삶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일들일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미래의 어떠한 시점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또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또 성전 파괴 사건을 또 기점으로 두고 기록된 글이라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참담한 현실을 겪게 되면서 이것을 또한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다가올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시점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다가올 극심한 핍박으로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살의 그 사건들을 또 접목시켜서 또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뼈가 숯같이 타게 되고 또 음식이 없어서 온 몸이 또 말라 비틀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살이 뼈에 붙게 되는 이것이 또 강제 수용소에 잔악한 행위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또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이 핍박들을 통하여서 화장터에서 또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문자 그대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것이 또 이제 히틀러 독재 체제의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이 또 노란색 띠를 팔에 끼워 강제적으로 착용하게 되고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날뛰는 자와 같이 나를 핍박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따라올 수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는 또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또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하게 될지는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일어나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서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내 생각에는 주님 지금 당장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정한 모든 기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주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것, 이것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으로 두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 다가오는 마주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만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것을 또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에서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속임수로 여러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의 상황들이 닥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인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들 중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시편 102편 말씀이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 현재 시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세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과거에 기록된 한 시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으며, 또 미래의 많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말씀에서는 이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대를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또 맥락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나온 그 세대들은 또한 광야에 엎드려질 것인데,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볼 때에 정말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인데, 그런데 또한 이 믿음의 인내의 싸움을 온전히 싸워나가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이 극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따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한 소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또 계속해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욥기서 40장 말씀에서도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욥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정말 이 고난들 가운데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으십니까? 라고 그러한 의문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욥의 삶 가운데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광을 입을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 끝에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의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입혀주신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자유와 또 해방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이사야서 61장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갇힌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 삶 가운데 포로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영역들, 우리가 너무나도 속박 가운데 묶여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또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